피로사회라는 책을 통해서 한국 사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제기했던 그 한병철 교수는 서사의 위기라고 하는 책을 최근에 냈습니다. 이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이 현대인이 이 스토리에 중독이 되어서 서사를 잃어버렸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저자가 이제 스토리와 서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 저자가 말하는 스토리는 이 현대 이 시대에 수없이 쏟아지고 있는 어떤 뉴스나 정보를 말합니다. 이 저자가 말하는 이 서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나만의 어떤 이야기와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곧 사라져 버리는 어떤 뉴스나 이 정보에 갇혀 있어서 서사, 나만의 어떤 이야기와 삶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사회는 서사를 잃어버린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자기 일상을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근데 그 올려진 그 사진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어떤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와 삶을 자세히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 SNS를 통해서 어떤 단순한 정보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이야기와 삶을 이렇게 잘 표현해 주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보를 뛰어넘어서 자기만의 어떤 이야기와 삶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단계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서사 안에서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서사와 동떨어진, 상관없는 나만의 이야기와 삶은 한계가 있습니다. 공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서사 속에서 살고 있고 그 서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우셔서 파송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상반절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내가 너희를 지금 세상 가운데 파송하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여기서 양은 이제 파송되는 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짓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의 유형들을 언급하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다른 종교를 가진 지도자나 종교를 말합니다. 10절을 보니까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책짓질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시아 7교회를 살펴봤는데 유대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회당을 함께 쓰다가 나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또 회당에서 내쫓고 또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으로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여러 번 겪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40대가 이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39대를 때렸는데, 그러니까 가장 심한, 어떻게 보면 박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걸 5번이나 맞았다는 거죠. 그만큼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서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기독교로 회심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박해나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적대적인 사람이 정치 지도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을 보니까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 그 예수님께서도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에 끌려가죠. 또 이스라엘 왕 앞에 끌려갑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상소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8절 19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엔도 샤쿠라고 하는 분의 침묵이라는 소설을 보게 되면 그 배경이 그 17세기에 일본에 선교를 갔던 그 천주교 예수의 사제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거기 천주교도인들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대에 이제 일본에서 그 천주교인들을 박해를 합니다. 일종의 이제 배교하라고 이제 고문을 하는데 이제 고문을 하다가 이제 자기가 배교하겠다고 그러면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요구하냐면 예수님의 성화, 예수님의 그 초상화를 그린 그 그림을 밟고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침을 뱉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지나가는 과정에서 괴로워하거나 눈물을 흘리면 거짓이라고 하는 게 증명되기 때문에 또 처형을 당했습니다. 어떤 그 역사 자료를 보게 되면 뭐 지역마다 이런 박해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화를 밟고 가거나 아니면 그 못이 튀어나온 그 길을 걸어가거나 그걸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여러 가지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을 적대하는 대상은 이제 가족입니다. 가족. 마태복음 10장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가족이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되면 고발하는 일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형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뭐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고발하고 뭐 처형되는 일은 없지만 지금도 가족 중에는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이제 반대를 하거나 하는 일들로 인해서 갈등이 지금도 존재를 하죠.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 더 많이 힘들기도 합니다. 저도 가장 힘들었을 때가 이 명절 때입니다. 명절. 저는 신앙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부모님 신앙이 없으셨기 때문에 집에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뭐 제사 여러 가지 일을 도와드리긴 하지만 그 제사 지낼 때 제가 절은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절 안 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 여러 가지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뭐 설명을 해도 이 관점이 다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 과정 때문에 이 제사를 예배로 바꾸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적대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리스도인은 지혜롭고 순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뱀과 비둘기예요.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뱀과 비둘기는 그렇게 호의적인 이미지는 아닙니다. 요즘에 뭐 이제 집에서 뭐 짐승이나 곤충 또 파충류 이런 거 기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뱀을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정서상 제가 느끼기에는 뱀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비둘기요. 비둘기 우리 사실 집 주변에 공원 가면 많이 있죠.
근데 이 비둘기가 이제 개체수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이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고양이들처럼 막 음식물을 막 뒤지나 봐요. 그래서 이 비둘기가 생각보다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문 기사를 보니까 환경부 유해동물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서울에 지금 공원이 어느 공원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공원을 이제 산책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비둘기를 처음 본 거예요. 근데 그 비둘기가 아마 흰색 비둘기였을 텐데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근데 막 비둘기가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제가 깜짝 놀라서 도망간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뱀같이, 비둘기같이 이게 잘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동물 중에서 왜 굳이 이 뱀과 비둘기를 예를 들었을까? 예수님께서 보통 가르치실 때 일상의 소재를 가지고 많이 가르치시거든요. 이 뱀과 비둘기는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일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하도록 이 예화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두 가지를 좀 더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적대적인 세상 속에 살아가려면 첫 번째는 이 비둘기 같은 순결함입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함. 마태복음 10장 16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순결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형용사인데 깨끗한, 오염되지 않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둘기가 구약에서 그 노아 이야기에 등장하거든요. 이 홍수가 쏟아지고 그 노아가 가족들과 짐승들과 함께 그 방주에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위에 둥둥 떠다니고 있다가 물에 빠졌나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랑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 까마귀랑 비둘기를 비교하면서 이 까마귀는 모든 시체 위에 앉지만 비둘기는 건조하고 깨끗한 것 위에만 내려앉는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성령은 거룩하고 순결함을 의미하는 그 표현으로 이 비둘기의 비유 의미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둘기는 성경에서 되게 좀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둘기가 이 도시에 많이 또 살고 이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환경 상황 때문에 이 지저분한 동물로 이렇게 아마 이렇게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이미지는 깨끗한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본문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 15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순전하다는 단어가 순결 같은 단어거든요.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 너희가 이 순전함, 이 순결함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순전함, 순결함을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얻게 되는데, 이 순전함을 통해서 어떤 반응들이 나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회심하자마자 여러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이전에 자기가 다 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변화를 통해서 나도 그 교회를 가겠다고 해서 막 교회에 몰려온 것입니다. 근데 그런 무리도 있었고 또 다른 그룹 뭐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그룹도 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그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그 베트남 선교를 갔을 때 그 베트남 선교사님께서 이 베트남에 있는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간증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여가지고 보통 교회 중에 국가가 인정하는 교회가 있대요. 인증받는 교회가 있대요. 그 교회는 터치를 안 한대요. 그런데 인정받지 않은 교회는 뭡니까?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막 경찰들이 가서 때로는 괴롭히기도 하고 막 방해하기도 하고 허가도 잘 안 해주고. 그런데 그 교회가 그 박해를 견디면서 막 교회가 계속 성장하면,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교회를 인정해 준대요. 그리고 그 교회를 터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교회 성도들이 그 인정받을 때까지 그 핍박을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교회가 다 성장하겠습니까?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계속 그 핍박을 견디면서 그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뵀을 때 그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합니다. 얼마나 그 기쁨으로 그 신앙생활 하는지 저 그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죠. 성도님께서 직장생활 하거나 또 이웃들을 만날 때 여러분 이 기독교에 굉장히 비판하고 조롱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죠. 또 가족 중에서 또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또 얼마나 여러분 속상한 말들을 또 합니까? 또 그 아픈 말들을 또 우리가 듣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면 두 번째는 뭐냐면 뱀 같은 지혜입니다. 뱀 같은 지혜. 마태복음 10장 16절 하반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 지혜롭다는 단어는 총명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뱀이 되게 지혜로운 동물로 묘사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절 상반절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가장 간교하대요. 간교하다는 게 지혜롭다는 의미인데 사실 간교하다는 것은 사실 긍정적 뉘앙스보다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거든요. 아까 마태복음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할 때 이 지혜롭다는 단어는 긍정적인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걸 아시고 비유를 들 때 뱀과 비둘기를 함께 두신 것 같아요. 상호 보완적으로. 뱀 같은 지혜가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욕망이 생기면 간교해지거든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순수함이 필요한 거예요. 비둘기 같은 순수함이 필요하지만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 되게 순수하지 않습니까? 순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계속 커가면서 계속 순전하기만 하면 부모님 걱정하죠. 이 아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용만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 이 두 가지를 같이 필요한데 이 뱀 같은 지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23절에서 말씀합니다. 23절 마태복음 10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너희가 박해를 받으면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약간 혼동이 와요. 아까 22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끝까지 견디라고 얘기해놓고 23절에서 갑자기 피하래요. 그럼 인내하라는 건지 피하라는 건지 이게 약간 뭔가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피하라는 건 뭐겠습니까? 이게 신앙과 타협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신앙과 타협하지는 않지만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굳이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좀 오래전 일인데요. 모 선교단체가 그 이슬람 지역에 가서 대규모 기독교 집회를 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할 땐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근데 이 집회 때문에 이슬람 교인들이 격분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 여파로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슬람 땅에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여러분 접근하는 것은 이게 지혜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많은 선교사분들이 이 일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파했거든요.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분들 아니면
아직 신앙이 없는 분들과 대화할 때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18절 20절을 보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뭐 총독이나 임금한테 끌려갈 일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되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 속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지 않는 분들과 이렇게 때로는 전도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진짜 난감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 난감한 상황들을 겪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또 지혜를 주셔서 또 잘 넘기기도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오랜 시간 지나면 느꼈던 게 뭐냐면, 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관계인 것 같아요. 관계. 제가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저희 팀 중에서 저만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대화를 업무적으로 나누지만 동료들도 다 힘들거든요, 삶이. 그러면 평상시 얘기는 잘 안 하는데 회식 가서 술을 먹으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회식할 때 따라갔거든요. 술을 좀 먹으면, 저야 맨정식으로 얘기를 잘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맨정식으로 잘 얘기를 못하니까, 그러면 꼭 술을 먹으면 막 힘든 얘기를 막 꺼내세요. 가정 얘기도 하고 자기 마음 뭐 힘든 얘기도 막 꺼내면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얘기 잘 들어주고 또 경청해주고 그러면 또 마음을 열어요.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열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마음 연 분들한테는 뭐 복음을 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복음 관련된 소책자를 전해줄 수도 있고, 또 교회 가보라고 이렇게 권면해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관계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혜가. 왜 그러냐면 이 직장 다니면서 막 직접 막 점심시간 때 한 명씩 불러서 복음 전하시는 분도 봤거든요. 근데 좋은 열매를 거두기도 하지만 그분이 직장 안에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는 경우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한데,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해리포터. 이 해리포터 시리즈는 그 판타지 소설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 막 마법이 나오니까 이 글쓴이 읽으면 안 되는 책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읽을 책이 없어요. 신앙서적밖에 읽을 게 없어서.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이 해리포터 안에 굉장히 복음의 메시지가 많습니다. 저는 이 해리포터를 통해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해리포터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안 읽으신 분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해리포터가 11살 때 자기가 이제 마법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법 학교에 가가지고 마법을 배우는 훈련을 받는데, 적이죠. 이 볼드모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온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이 볼드모트와 싸우게 되는데, 이 볼드모트는 자기가 이제 죽지 않으려고, 마법이니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실제 불가능하지만 자기 영혼을 쪼개서 어떤 물건 안에 담아둡니다. 거기서 이제 그 책에서는 이걸 호크룩스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영혼이 그 물건에 담기니까 자기 몸이 죽어도 호크룩스는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호크룩스가 깨지면 그 영혼도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리포터가 이 볼드모트를 무찌르기 위해서는 그 호크룩스를 다 찾아서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리포터 시리즈는 그거 없애는 여정을 그린 게 이 책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걸 없애가는 과정에서 해리포터가 중요한 걸 깨달아요. 소설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고, 이 볼드모트의 실수로 해리포터도 그 호크룩스의 하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가족과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적을 무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려고 이 볼드모트와 싸울 때 죽음의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죽지 않아요. 이 중간 상태에 가거든요. 이 중간 상태에 가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끝까지 이제 볼드모트와 싸우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또 다시 싸우게 되는데 이 볼드모트가 자기 저주를 걸었는데 그게 자기한테 걸려서 죽게 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리포터가 이제 승리하게 된다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 해리포터가 이 순전함과 지혜가 있어요. 어떤 순전함입니까? 자기 가족과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그 순전함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죽음에 던지거든요. 그리고 해리포터가 이 볼드모트가 알지 못하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지혜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해리포터를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거의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음을 통해서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는데 그 십자가의 지혜가 뭡니까? 오히려 사탄의 전략을 무효화시키고 사탄이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승리를 하게 되죠. 예수님도 그 순전함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사 속에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해리포터도 같아요. 일상을 살아가다가 자기가 모르는 마법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마법사로 훈련을 받고 이 순전함과 지혜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순결함과 이 지혜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순결함과 지혜의 원천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을 경외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순전함과 이 순결함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또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주님의 그 지혜와 그 순결하심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다 표현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주를 주님,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삶의 무게와 이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부족한지, 이 세상의 유혹 앞에 우리가 얼마나 이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지 우리는 그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온전히 그 순결함과 지혜로 우리보다 앞서 승리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지혜와 그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한 주간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려갈 때 그때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